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안에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해집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올리원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 어버이가 되신 이들의 자리에 작은 꽃바구니 하나씩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그것을 어버이들을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 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전인적인 효를 행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이 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아마도 구원일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은 영혼 구원입니다. 특히 전도할 때 교회 안팎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말이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단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사람의 본질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큰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이분설과 영혼, 육으로 나누는 삼분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분설을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적으로 볼 때 삼분설을 지지하는 성경 본문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는 그 말씀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두 구절의 말씀만 이제 삼분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성경들은 대부분 이제 이분설을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도 이분설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 이게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영역이 과연 영혼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결코 육체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 전체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가르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러한 가르침에 무지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들어봤죠?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무조건 악하고 영은 무조건 선하다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육신 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환상이었다라고 말하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구원론의 뿌리 자체가 부인된 건데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묻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제대로 된 가르침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무엇보다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성경의 가르침 한 구절 소개하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와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영역이 단지 성도들의 영혼뿐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은 물론이고 그 육체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먼저 본문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 잘 알죠?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신실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걸 말해줍니다. 자, 유대인 남자들이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거 알고 있죠?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을 비롯해서 77절, 장막절까지 적어도 이 세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신앙적인 실천에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다 하는 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줘요. 다음으로 42절 말씀에 따르면 이때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무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이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식을 앞둔 그 나이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본문 43절부터 4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함께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죠? 이건 어린 예수님이 미아가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절기 때 굉장히 많긴 했거든요. 얼마나 많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큰일 아닙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됐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의 생김새를 언급하고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었는지 설명하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어가면서 다시금 예루살렘까지 돌아왔는데요. 그 시간이 무려 사흘길. 부부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렸던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있었던 게 아니죠. 율법에 등통한 선생들과 앉아서 이 아이가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나 마리아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해 줄 일입니까? 아니죠. 부모지만 그래도 머리끝까지 화날 일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가슴을 쓸어내리며 예수님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었던 걸 생각하면 당장 매라도 들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48절 말씀을 보니까 부모의 심장이 그대로 묻어나요. 보세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성경이기 때문에 점잖게 쓰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화가 나는 어조입니다. 무려 사흘 동안이나 애를 태웠던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만약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였다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걸요. 틀림없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고 입에서는 알죠? 험악한 말들이 막 심하면 육두문자 쓰는 부모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전개됐던 모든 상황을 전제하고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본문 4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 주신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 기억하죠? 예수님 전인적인 효를 행하시다입니다. 여기서 전인의 의미를 떠올려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람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영혼만이 아닙니다. 육체만도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하는 것, 그것이 전인인데요. 예수님은 효를 행하되 전인적으로 영혼과 육체로 효를 행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방금 봉독했던 49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던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와 있는 이 교회죠.
그 안에서 예수님은 율법 선생들과 이런저런 신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찾던 부모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동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도리어 왜 나를 엉뚱한 곳에서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첫 번째 전인적인 효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지금 효를 행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 아버지의 집, 누구의 집입니까? 지난 사흘 동안 아이 예수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아버지 요셉의 집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는 내 아버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는 아버지는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 달리 표현하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효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얼른 알아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 먼저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야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 의해 혹은 그 누군가의 도움이나 힘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요? 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결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에 막 치를 떨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도 개의치 않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태초에 어느 날인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심심풀이 땅콩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료하심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없고 한없는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라? 이상하지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정말로 믿습니까? 네, 두말할 것 없이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저 역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유일하게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에 대한 필립 얀시의 대답을 소개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 그건 강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그랬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수긍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천한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하나님 자신도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없다기보다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일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이개가 될 로봇을 창조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독생자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주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결코 사랑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확 바뀌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든다. 정말 의미심장한 명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누구든지 사랑하면 그때는 환경도 조건도 신분도 심지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가끔 여러분이 이렇게 연인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둘이 사겨? 어떻게 만난 거야?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건 여러분의 차원이에요. 두 사람은 끝났어. 왜? 이미 사랑으로 모든 불평등했던 게 평등해졌거든. 다른 사람은 뭐라도 상관없어. 내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지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누가 뭐래도 관계없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불평등한 것들이 한순간에 평등해지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잘 알지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밤을 지새우며 목청껏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물었던 적 있어요. 도대체 왜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세요? 수도 없이 되물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냥 널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줬던 음성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사랑하세요? 그냥. 왜 날 사랑하셨어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하는데 왜 네가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왈가왈부하냐?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 따져가면서 환경을 내세우면서 이런저런 이유 내세우면서 사랑하고 말거를 결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해. 그냥 사랑해. 그냥 너 자체를 사랑해.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효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할 수만 있다면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가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직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잘 보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할 때가 있지요. 망원경 혹은 현미경 같은 거예요. 관광지 가보면 망원경을 만들어 놓고 동전을 넣기도 하고 그냥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 저 멀리 남산도 코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실험실 같은 데 가서 작은 걸 보기 위해서는 더 잘 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사용하잖아요. 따라서 이건 기술의 문제고 달리 말하면 능력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력을 쌓고 혁신을 이루면 이전보다 더 많이 볼 수 있고요.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봐요. 잘 봐요. 그래서 성공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앞서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항상 똑똑한 사람들만 잘 보는 건 아니에요. 내게 특별한 능력이 없더라도
아주 잘 볼 수 있는 방법, 마주물려란 교회에서만 가르쳐 줍니다. 다른 데가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특별히 없어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게 이런저런 기술이 없고 마땅한 기구가 없더라도 일단 가까이 가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접근의 힘입니다. 옳습니다. 더 잘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의 발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항상 가까이 가면 거기에 지식이 있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 2024년 어버이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야말로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한다면 주께로 가까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알죠? 무엇이든 가까이 가면 크게 보이거든요. 잘 보이거든요. 이건 세상에서만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도 그렇잖아요. 문제에 가까이 가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하여튼 입만 열면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문제가 있기도 해요. 문제가 많기도 하다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 사람이 문제와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객관적으로 분명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인데도 항상 하나님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문제와 상관없이 누구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의외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로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서슬퍼런 눈을 항상 피하며 살았던 다윗 아시죠? 그는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당장 자기의 장인이잖아요. 또 주군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해. 시도 때도 없이 죽이려고 해요. 숨으면 숨는 대로 쫓아다녀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400명이 따라다니고 나중에 또 600명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주군이 됐다는 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얘네들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365에서 시편 읽었죠? 사무엘 읽을 때 읽어봤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거기에 문제가 얘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얘기만 나와요. 여기서도 하나님, 저기서도 하나님. 사울이 지금 날 죽이려고 해서 내가 막 벗어났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게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 이 사람은 자나깨나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 어디 가서나 하나님밖에 말하는 게 없어요. 예? 왜 그래요? 다윗이 문제 속에 묻혀 있었지만 문제에 가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도 다르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것이 성전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성전을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입 밖에도 낼 수 없었던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전인적인 효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요? 세상 한복판에 가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나 기도원, 선교지 같은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까? 1번 세상에서, 2번 그런 자리에서. 몇 번이에요? 2번. 두말할 것 없이 우자예요. 예?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세상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보다 교회나 기도원, 선교지 같은 곳에 가면 더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2024년 어버이 주는 오늘을 기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다면 당부합니다. 다른 곳에 가는 건 좀 줄이세요. 대신에 예배 현장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곳에 찾아오십시오. 기회가 되거든 선교의 현장도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게 뭔지 직접 느끼고 직접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행해야 할 전인적인 효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러한 효를 행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전인적인 효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인이 뭔지를 설명했었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전인적인 효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지요. 자, 두 번째 전인적인 효는 육적인 부모님을 향한 것이에요. 본문 5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서 살펴봤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져서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요. 그 소동이 마무리된 뒤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자기 집에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뭘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순종했고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자,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엔 휘포타소 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이 단어의 문법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이나 필요한 어느 한때에 국한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전인적인 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반복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걸 지적하는데요. 자, 먼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죠? 누구 앞에서든 혹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자기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건 참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들에게도 경종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왜곡되게 적용했던 사람들, 우리 아전인수라고 하죠. 자기 식대로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 자막에 나오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뭐라고 그 사람들이 가르쳤는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이죠. 모세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태초부터 이건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모세의 율법에서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의 도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드릴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럴 것이라도 고르반이라고 말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부모에 대한 어떤 의무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리키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일지라도 자녀가 그것을 놓고서 고르반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부모를 공양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야말로 어이가 없죠? 예수님은 이것이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에게 부모의 도리가 있는 것처럼 자녀에게도 자녀의 도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르반 말 한마디 해놓고 자녀된 도리를 내팽개친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이야. 하나님의 뜻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깝게, 그것도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인적인 효를 행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왔는데요. 나사렛에 와서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섬긴 것처럼 이제는 육신의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죠. 애들한테 부모들이 실망하는 경우는 그거죠. 평소에는 아주 무관심하다가 지들 필요하면 꼭 전화해. 실망하시잖아. 평소에 잘하면 그럴 때 말 한마디 하면 그래 하고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는데 요놈들이 1년 12달 가도록 다 지들끼리 지내다가 필요할 때 아빠, 엄마 그럼 속상하잖아요. 필요할 때만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되 어떻게 했다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모님께 순종했고요. 그렇게 부모님을 받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의 전인적인 효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죠. 우리 모두가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동의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효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아직 자녀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보이고요. 부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보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두 자리 모두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보입니다. 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현재 서 있는 자리고요. 또 앞으로 서게 될 자리인데요. 그런 우리가 2024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꼭 함께 했으면 하는 한자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에 가보면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며칠씩 장수죠, 장. 3일장도 있고 5일장도 있고 그런데 5일장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런 장에 서면 이제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이렇게 지그에 딱씩 지고서 장에 그 팔러 가요. 장터에서 아들은 이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하루 종일 장사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후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면 이제 어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아들이 걱정돼서 동구 밖까지 나가게 됩니다. 동구 밖에서 이렇게 서성이다 보니까 옆집에 칠성이도 돌아오고 저기 칠뜨기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네. 우리 아들은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데도 영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자세히, 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마음판에 그려보세요. 아들을 기다리는 애틋한 어머니의 마음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자라고 씁니다. 이 글자를 하나하나 풀어보니 파자한다고 그러죠. 이제 한문을 이렇게 파헤칠 수가 있는데 나무 목자에 설립자가 돼요. 나무 위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볼견이 되죠.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 아들이 왜 안 보이지? 하고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서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장터에 나가서 일하는 아들, 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서 번 돈으로 어머니께 드릴 반찬 그리고 몇 가지 필요한 일용품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내 동구 밖까지 나와 있던 어머니를 만나지 않겠어요? 그때 아들은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여기까지 왜 나오셨어요? 힘드신데 어련히 들어갈까 봐요. 제가 어린애인가요? 어머니, 자, 제가 업어드릴 테니까 얼른 이 지게 위에 올라타세요 하고 어머니를 업고 돌아가잖아요. 자,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모습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게 효도,
효자가 됩니다. 효도 효. 이 글자도 풀어볼 수 있잖아요. 아들 자자에 늙을 노자가 얹혀있는 글씨가 바로 효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자녀된 이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충분히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사가 그렇지만 그러한 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실천. 한 가지만 알아도 좋으니 실천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어버이 주일 오늘 예수님 전인적인 효를 행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전인적인 효, 그게 뭔지 이제는 알 수 있죠.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최대한 가까이 하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어떻게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그건 전인적인 효가 아닙니다.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에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전인적인 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이 있을 때 우리가 속한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 평안의 보금자리,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 집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어르신들이라 나오시게 하진 않으려고 그러고요, 주변에 여러분 부모님 해당하는 분들 있으면 이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불렀던 야곱의 축복 함께 하면서 앞뒤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네, 앞뒤 좌우에 계신 어르신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라고 축복 안 하면 반칙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박옥정 선생님 나 좀 봐요. 나 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김붕호사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라춘자 집사님, 나랑 실한 하나님의 사랑. 이상수 집사님,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손 뻗은 채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경주 마지막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과 가까이 하며 달려가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가정에서 자녀 손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에 해당하는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내밀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윤생 가운데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을 구합니다.
없습니다.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부득불 연약해져 있는 육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들 가운데 부득불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합니다. 영육간에 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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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옵나니 강건의 복으로 강건의 복으로 강건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건강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부족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죄의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간구와 우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의 삶 속에 우리 부모님의 삶 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이 깃들 수 있도록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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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경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남아있는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되 마지막까지 그 걸음이 주님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 주신 것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저 천국 입성하는 그날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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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상달에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손들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일이 부족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에 축복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간구와 소원이 주님의 모든 상달에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시간 역사하시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응답하시고 향후 우리의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 주님의 동행의 증거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 전하고 특별히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에 해당하는 분들을 향해 우리가 부족하지만 두 손을 뻗고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가운데 있기에 부득불 연약하고 또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약 저약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고 쑤시고 아프고 결련 몸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지난 젊음의 시간들 왕성하게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서 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연약함들이 어디가 됐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백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전인적으로 효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 우리 부모님들 이 효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당부하신 것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가까이 내일 모레는 그날보다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손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귀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 섬기고 또한 위해드리며 공경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렸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고넬료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하여 때에 맞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의 은총으로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아내시는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 집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